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병든 이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항상 환대를 받는 것은 아니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성읍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른 성읍으로 또 다른 마을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고 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때로는 원하는 대로의 어떤 결실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자원하는 심정으로 진정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자 이 소식이 나라의 곳곳에 두루 퍼졌습니다. 심지어 유대의 헤롯 왕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헤롯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담하게 전하고 또 가난한 이들이나 아픈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는 질문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윽고 사역을 나갔던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따라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러서 저녁이 되었고 12사도는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조금 전까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궁색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었던 그 작은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게 되죠. 제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만 한다는 엄청난 현실에 직면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들도 자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큰 위기들 때문에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엄청나 보이는 문제들도 아주 손쉽게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우리에게 닥친 거대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8절 이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졸다가 깨어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또 그 옆에 이스라엘의 조상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던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홀린 듯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지만 곧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꿈과 같은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무슨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 말씀은 8일 전 이야기, 그러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명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산 위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었고 제자들은 황홀함 속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사명의 자리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져야 할 십자가였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엄청난 특권으로 여기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먼저 4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서열인가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기보다는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히 자신들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이 꼽고 불쾌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의 이런 오만한 모습들은 51절 이하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떤 사마리아의 마을을 통과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감히 우리 길을 막다니 저들이 불심판을 받도록 기도하면 어떨까요? 라고 함부로 말했던 것이죠.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제자들의 오만방자한 언행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래, 감히 나의 길을 막다니 저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불심판을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혹시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은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특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데에서부터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겸손과 낮아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머리둘 곳이 없이 외롭기도 하고 가족들을 돌아보기 힘들 만큼 어렵기도 하고 내 삶을 다 챙겨갈 수 없는 분주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세계 모든 나라에 코로나와 모든 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예배와 일상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면 주님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의 코로나와 모든 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예배하고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